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17번째 시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죽음으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까지,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 또는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그런 결과, 더 나아가서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그런 주어진 결과,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최고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심지어는 아들의 목숨까지, 아들의 피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주어질지라도 주님처럼 사흘만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사흘만 기다리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조건,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담담히
부활의 때 혹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의 삶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나사로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원래 더 깊은 의미는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을지라도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더 크게 더 놀랍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있어서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오셨으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오라버니의 질병은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 오라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단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심판의 때, 즉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고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이 이제 나흘이 지난 후에 도착하니 아직도 많은 조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삼남매는 동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베푼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타까움과 원망으로 울게 됩니다. 그러자 조문 왔던 모든 유대인들도 따라서 함께 그 슬픔에 통곡합니다.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비통해 하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룹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진심으로 통곡하며 슬퍼할 정도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와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했으면 사랑은 무슨 진즉에 와서 죽지 않도록 고쳐 주었어야지 죽은 후에 와서 통곡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르는 맹인의 눈은 잘도 뜨게 해주면서
왜 그렇게 나사로의 질병은 진즉에 와서 고쳐주지 못했나? 그렇게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더 아프셨습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상식과 경험 혹은 이익, 욕심 안에서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의 응답이 늦어져 내 생각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너무 늦어버려서 주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늦은 것과 끝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내 생각에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늦어지시면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혹시 끝났다고 여겨질 때 끝났으면 주님은 그 끝난 곳으로부터 새롭게 준비하신 부활의 승리와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 더 좋은 그 길을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실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각자 상식과 경험 안에서 정말 통곡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원망하며 또 자기들 멋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 슬픔과 고통,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마도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그 모습에 아마도 답답해서 우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무덤 앞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무덤을 막은 돌을 치워라, 무덤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깜짝 놀라며 안 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 벌써 시신이 부패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라버니가 시신으로 썩어가는 그 흉측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무덤 앞을 가로막으며 반대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상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자 주님,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나마 이제 부활의 신앙도, 부활도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 즉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덤을 열어봐야 우리 오라버니의 흉측한 시신으로 썩어가는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 즉 오라버니 나사로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를 다시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겠다고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정작 그런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무덤 여는 것을 반대하고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마리아가 무덤 여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토록 오라버니를 사랑했고 또한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된다고 원망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부활 신앙을 고백한 그들이 정작 부활 앞에서 오라버니를 살려내겠다고 하시는 주님 앞을 자신들의 상식과 판단과 경험, 그리고 아마도 자존심과 체면으로 돌문을 여는 것, 즉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고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역사를, 권능을 가로막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 혹은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으로 온갖 전쟁 영웅 훈장이 달린 갑옷을 벗고 자신의 흉측한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에서 그 부끄럽고 더러운 나병 상처를 보이면서 7번씩이나 목욕해야만 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을 넘어 여러분 돌 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아주 키가 작고 또한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임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야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감내하며 돌 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녀의 믿음대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치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 앞에서 결국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있으셔서 동굴을 가로막은 큰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막힌 돌을 치워야만 주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명령에 따라 돌문을 열었을 때 주님은 그 말씀대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고 나사로를 꽁꽁 묶었던 천을 풀어서 나사로는 이제 생명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입으로만 고백할 일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며 막상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욕망이 작동해서 결국 부활의 승리를 가로막는 일을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를 가져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는 돌을 치워야 됩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돌, 또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막는 돌,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와 찬양을 막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을 가로막고 봉사와 사랑, 용서를 가로막는 돌을 치워야만 됩니다. 즉 내 감정과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 막히고 가로막힌 믿음을 가로막는 것을 치워야 됩니다.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또는 누군가를 여러분 나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치워야만,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오로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권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과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가로막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자기 체면과 또는 자존심과 경험에 의해서 썩어 들어가는 오라버니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적인 그런 체면과 자존심,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인간의 경험, 비록 부활을 고백했지만 그것은 먼 훗날 어느 날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정작 믿음대로 이루어질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앞장서서 가로막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돌문을 열고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이 선포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죄악과 분노와 증오와 원망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 또는 인간적인 욕심의 이런 돌들을 깨끗이 치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가져오도록 정녕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시는, 막힌 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덤 안에까지, 우리의 영혼 심령 안에까지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막힌 돌을 치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그래서 그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능력과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 그나마 아버지 원망과 증오와 또는 인간적인 경험과 욕망으로 가리워지고 막혀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열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듯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이름이, 부활의 승리가,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채워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